경복궁에 다 가보셨나요? 참 아름답죠. 서울 살면서 경복궁 안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남산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보면 부산에 살면서도 해운대 해수욕장 안 가본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가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죠. 제가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에도 가봤는데 아주 클 뿐이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경복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을 제가 다 돌아봤어요. 국가 행사를 치르는 근정전이 있고, 또 왕이 업무를 보는 사정전이 있고, 또 왕의 숙소로 사용했던 강령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건물들을 쭉 돌아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조선의 왕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왕들이 여름에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겨울에 보일러가 있었겠습니까? 또 꼭지만 열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온수가 그들에게 있었겠나요? 기껏해야 화로 정도 있고 부채 정도 있고 또 얼음물 정도가 있었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조선의 왕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조선의 왕들보다 훨씬 낫게 사는데 오늘 나는 영적으로 왕으로 사나 종으로 사나,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별명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믿음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로마서의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영적 상태를 갖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러시죠? 제가 여러분을 압니다. 속이 너무 깊어서 이 아멘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걸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아멘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니까 마음이 평안하시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왠지 불안하고 왠지 어색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복음으로 얻은 구원을 자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될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합니까? 제가 천목회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까만색 봉다리를 하나 들고 와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들고 와요. 궁금했어요. 저 봉다리 안에 뭐가 들었을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봉다리 안에서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구원받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민망한 거예요. 권사님이 돼가지고도. 그래서 검은색 봉다리 안에, 속이 보이지 않는 그 봉투 안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막 야단쳤어요. 권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르게 될 그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얻은 구원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에도 기뻐하고요, 심지어 환난을 자랑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환난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로 이어지고, 인내는 끈기로 이어지고, 그 끈기는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5장 11절에 세번역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는 발걸음이 어떠셨어요?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어요? 기쁘셨지요? 저는 아예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부족할지 몰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해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요. 비가 와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오늘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올 텐데, 비가 오는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때울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나요? 아담을 말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아담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가지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값을 다 치렀어요. 죄는 내가 졌고 죄값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것을 넘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 인간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은혜 받을 자격이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날 의롭게 하셨어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마치 천국이 이미와 아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립니까?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오늘 왕으로 사나 종으로 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여러분이 그저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그냥 다녀서 그냥 다녀야 돼, 그게 내 팔자고 내 운명이야, 이런 분이 아니라면, 교회 안 오면 왠지 그냥 깨름직해, 이래서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17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자연적인 생명, 목숨 있는 이 생명, 숨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영적 생명,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왕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왕으로 삽니까? 종으로 삽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예수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왔어요. 그럼 왕으로 산다 했는데 나는 오늘 왕으로 사나 종으로 사나? 여러분, 오늘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지만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그저 마음이 어두워요. 믿음으로 인한 용기, 담대함도 없습니다. 마음에 불안, 초조, 두려움만 가득해요. 염려만 가득해요. 마음에 공허함만 가득해요. 교회 와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할 때는 뭐 내가 대단한 신앙인 같은데, 돌아서면, 집에 가면 마음이 허무해요. 여기가 허전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에 대한 욕망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아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죄의식으로 가득해서 기죽은 종처럼, 풀죽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왜 그렇죠?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죄도 짓고, 실수도 많고, 그리고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의 기준에서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그러니까 기죽은 종처럼, 풀죽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흡족하지 않아요. 인간이 행하는 어떤 바른 일, 선한 일도 하나님께 흡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앞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는 함정은요,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 내가 행하는 어떤 선한 일로, 바른 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잖아요.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가 많죠. 잘못이 많죠. 때로는 죄도 짓죠. 그렇다고 기죽은 종처럼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6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 우리의 바른 행위, 우리의 선한 삶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추악한 더러운 옷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의 죄를 짓는 거하고 10개의 짓는 죄를 짓는 거하고 죄 짓는 거 똑같아요. 한 개 허물이 있는 거하고 10개 허물이 있는 거하고 허물이 있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부도덕하게 살아도 된다,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된다, 그냥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핵심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처럼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주님 날 사랑하셔. 주님이 날 용납해 주셨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당당하게 사세요. 두 번째, 우리가 종이 아니라 왕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 영적 전쟁의 현실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펼쳐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현실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내용 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펼쳐지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왜? 그들은 마귀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감옥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펼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으로 사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목매달린 것처럼, 끈으로 목매달린 것처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는데,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어머니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불신자에게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들에게 영적 전쟁의 현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요, 영적 전쟁의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완전무장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무장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완전무장 가운데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늘 붙드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관점이 달라져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 관점으로 사니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먼저는 나에 대해서. 내 관점으로 나를 보면 어때요? 희망이 없죠. 참 절망뿐이죠. 그리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고아처럼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낙심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에라이, 희망 없는 인생, 그냥 술이나 퍼먹고 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와도 내 관점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 앞에서 술이나 퍼먹으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나를 내 관점으로 보면 희망이 없지만 성경을 딱 붙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고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나에게 계신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희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죄를 향한 관점도 달라져요. 여러분, 내 관점으로 내 죄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늘 양비론에 빠져요. 양비론. 아이, 그래, 내가 누구보다는 나.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보다는 훨씬 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렇게 자기 죄를 바라봐요. 그런데 성경을 붙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죄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와, 내가 인간 쓰레기구나. 내가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진짜. 이 관점이 열려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죠. 마음의 중심의 회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회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양비론에 빠진다니까요. 내가 누구보다 난 거야. 아유, 저 정치인들, 그놈들 나보다 훨씬 나쁜 놈들,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도 관점이 달라져요. 내 관점으로 보면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내 인생을 망치는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게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거예요. 이 문제가. 고난도 똑같아요. 고난을 내 관점으로 보면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데,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장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주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을 자꾸 가니까 우리 인생이 꼬이고 망하고 비틀리고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관점이 달라져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종의 현실에서 왕의 현실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해방이 임하고 종의 현실에서 왕의 현실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목회 사역의 일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관점을 바르게 갖게 되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이 아니라 왕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로 살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아니라 왕으로 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하게 돼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을 기도하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문제죠? 하나님의 수준을 모르니까 우리 존재가 안 바뀌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수준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금요일에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는데 한국에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됐는지. 제 동기 가운데 제가 탑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시고요. 키도 얼마나 큰지 금요일날 말씀 끝나고 제가 나왔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제 또래에선 적은 키가 아닌데 얼마나 키가 큰지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믿음이 있고 복음적이고, 지금 미국에서 UMC 연합감리교회 감리사예요.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감독 후보까지 파이널까지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침례교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교인 숫자가 미국에 2천만 명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놀라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고 교인 숫자가 2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놀라지를 않나. 근데 여러분, 그 미국 감리교회 감독, 교회 지도자를 뽑는 것은요, 한국처럼 내가 감독할게 하고 싶어 출마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 존경받는 목회자를 추대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 대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 TO가 2명 있으면 뭐 10명 정도 되면 8명 떨어뜨리는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파이널까지 올라갔던 분이 유색인족인데, 근데 여러분 왜 안 오셨어요? 금요일날 일을 부흥회 한다고 다 오라는 문자 받으셨죠? 못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뭐 방문하신 분은 못 받으셨을 것 같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꼭 따라하세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으면 핑계가 보인다. 여러분, 왜 못 오셨어요? 오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셨던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일에 못 오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지금은 감리사를 하세요. 미국의 감리사는 목사님들을 돌보는 역할이에요. 교회 사역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교회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교회 부임해 보니까 빚이 2008년인데 900만 불이에요. 900만 불.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 될 거예요. 왜 교회 빚이 900억이 됐나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학교가 부흥돼 가지고 교육관을 새로 지으려고 했어요. 300만 불, 30억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생각하고 교회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웬걸요?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진 거예요. 2008년에 있었잖아요. 미국의 경제 위기가 찾아와 가지고 300만 불 건축비가 900만 불 건축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벌였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런 분들이 꼭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 패로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교회 누가 다니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1000몇백 명 모이던 교인들이 300명 남고 다 떠났어요. 어느 날 재정부장님이 그 목사님께, 목사님, 재정부 회의가 있는데 목사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래요. 가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5주 뒤에 우리 교회는 부도납니다. 미국은 한국은 이자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원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원금하고 이자를 반드시 같이 갚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5주 뒤에 우리 교회는 부도입니다. 파산입니다. 교회 다 이제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와, 큰일 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 남은 성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간절히 그냥 곡기를 끊고 기도했대요. 놀라운 사실은요, 5주가 지났는데 교회가 부도가 안 났어요. 안 망하고, 놀랍게도 그 싸움으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교회가 부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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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하고, 누가 아멘 좀 하면 좋겠는데, 부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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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해서 1000명이 넘게 교인들이 늘어나가지고 빚을 이제 200만 불 남았대요. 2028년이면 다 갚는데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한숨과 눈물과 절망과 좌절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하니까 왕으로 사는 거죠. 종으로 살지 않고 왕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왕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종으로 사십니까? 왕으로 사십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종으로 살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어린이 주일인데 왜 이 엉뚱한 설교 하는 거야? 어린이 주일 설교 해야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왕으로 살면 자녀도 왕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종으로 사니까. 한숨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절망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사니까 그 자녀들도 다 세상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안에서 왕으로 살아보세요. 그 자녀들이 왕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요즘 뜨는 영화가 있어요. 범죄 땡시라는 그런 영화가 시리즈로 벌써 4까지 나왔던 거 아시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무슨 영화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영화에 조연이 있는데 박지환이라는 배우예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얼굴을 좀 준비했어요. 박지환이란 배우 아세요? 박지환이란 배우 아세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이 배우가 어느 우리 일간신문 큰 신문사 기자하고 인터뷰한 그 기사를 제가 읽게 됐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대답이 나는 4등이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1등을 못하면, 아니 2등도 못하면 3등이라도 목표로 삼아야지, 아니 4등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를 좀 크게 잡으라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박지환이란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국체전에서 4등 한 사람은 비록 상은 받지 못해도 그것이 이 땅의 많은 소시민들의 모습이고 얼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등수에 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소시민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지탱되지 않는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참 훌륭한데,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삶은 소시민으로 살아갈지라도 영적으로는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되면 안 돼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십자가 복음 만난 사람,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왕으로 산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빠르게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의 주의 왕 예수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얼마든지 왕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한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이 아니라 왕이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아니라 왕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왕된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느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